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5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땅에서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와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모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조상의 믿음을 잘 이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범죄단체 같은 곳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성령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장벽을 넘읍시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불가능의 장벽을 넘읍시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96년부터 2025년까지 미션 임파서블, 한국말로 번역하면 불가능한 임무, 이런 정도 번역할 수 있겠죠. 불가능한 임무,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8편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는 미션 임파서블, 그야말로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극복하는 미션, 테러 조직과의 싸움, 핵 테러를 막는 임무, 최근에는 강인공지능과 싸우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도 성공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톰 크루즈, 그 주인공이 달리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짧게는 몇십 초 동안, 길게는 몇 분 동안 계속 이 주인공이 달리는 장면만 찍어 놓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제작자가 달리고 또 달리는 주인공의 모습을 넣어두었습니다. 불가능한 임무를 향한 다른 박질,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도 역시 불가능한 임무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달려가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 때문에 불가능한 임무, 미션 임파서블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불가능의 장벽을 넘읍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불가능의 장벽과 같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기는 주전 1400년경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약속의 땅에서 만난 최초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공격하기 어렵고 무너뜨리기가 불가능한 성이었습니다. 20m 높이의 견고한 성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길이는 약 600m 되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주위에 또한 3에서 4m 높이의 외벽을 쌓아 놓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리고성을 돌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진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두에는 여호와의 궤를 호위하기 위해서 무장한 군인들이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따라갔습니다. 제사장들 7명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행진을 했습니다. 그 제사장 뒤를 따라서 일반 백성들이 행렬을 이루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후미에는 무장한 자들이 행렬을 보호하며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체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만 울리는 가운데에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14절 말씀.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둘째 날에도 첫째 날과 똑같은 진영으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15절 말씀.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딴 날에는 한 바퀴만 돌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나가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7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새벽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7바퀴를 돌아왔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분량이 완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20절 말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니라. 이제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온 백성들이 함께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 그는 성서고고학자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은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큰 소리로 인한 공명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1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 외침 소리가 바람처럼 크게 밀려가면서 그 성벽을 때렸습니다. 그리하여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리고성과 같은 불가능의 장벽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성벽을 넘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과 의미 2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장벽을 넘어야 하겠습니다. 불가능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여리고성의 장벽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의 장벽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불가능의 장벽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라고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선 견고한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간직하게 될 때에 장벽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있었던 메르디스 빅토리아 호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장벽을 넘어간 이야기입니다. 미국 상선 화물선 메르디스 빅토리아 호가 한국 전쟁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수품을 나르는 일에 이 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12월에 장진호 전투가 있었고 흥남 철수 작전이 행해지게 됩니다. 약 10만 명의 미군과 한국군이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0만 명 가까운 민간인들이 흥남 부두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까지도 철수하는 작전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동원된 배가 바로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이고 그 선장은 레너드 라루였습니다. 이 배에는 47명의 승무원을 태울 수 있었고 12명의 승객만 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물선이기 때문에 다른 화물을 실는데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배에 14,000명의 피란민이 타게 되었습니다. 갑판에 빽빽히 모든 피란민들이 들어찼습니다. 배 밑에도 모든 피란민들이 앉을 수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830km를 이동해서 부산으로 갔다가 거제도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어도 배가 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적들이 와서 살짝만 공격을 해도 이 화물선은 침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호가 움직일 동안에 바다는 조용했고 또한 적들의 공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무렵에 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배의 선장 레너드 라루, 그는 배를 몰고 가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배를 함께 운전해 주시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이후에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사로서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메르디스 빅토리아호, 이 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이 배가 기적의 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14,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서 안전하게 피란을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 그것을 넘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죄악과 죽음의 장벽을 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넘기 어려운 장벽을 말하라면 죄악의 장벽과 죽음의 장벽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죄악의 속성을 가진 인간, 이러한 인간이기에 죄악의 장벽을 넘어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또한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관문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관문을 잘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초라하고 불행한 모습으로 이 관문을 지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넘기 어려운
장벽은 죄악과 죽음의 장벽입니다. 다윗 왕도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죄악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죄악은 우리가 넘기 어려운 장벽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죄악의 장벽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되면 죄악의 장벽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그리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죄악의 장벽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죽음의 장벽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 그분은 1950년에 태어나신 분이고 교도관으로서 청송 감호소 등 여러 감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천국 가는 사형수 등과 같은 책을 저술하기도 했고 또한 많은 간증 집회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교도관으로 있을 때 여러 사형수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사형수들이 사형이 집행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형수들 그들이 회심한 다음에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형이 집행될 때에는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담담하게 사형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스스로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 사형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저렇게 담담히 죽음을 향해서 갈 수 있는데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들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고 있다. 너 역시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내가 천사를 보내줄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잘 넘어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장벽,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성, 이것은 믿음으로 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죄악과 죽음의 장벽을 넘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장벽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장벽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장벽, 죄악과 죽음의 장벽도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불가능의 장벽을 넘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